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곳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꿈꾸는 꼭 살고 싶은 장소 꼽으면 항상 이 캘리포니아가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사는 그런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미국 안에서도 GDP가, 그러니까 전체 수입 생산액이 가장 높은 주고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전 세계 1000대 기업 중에 10%가 캘리포니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앤아웃.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가 사랑하는 인앤아웃을 먹으러 가보면 그 드링크 밑에를 쳐다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예,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앤아웃에는 숨겨진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언도 써져 있고 여러 군데 조금씩 성경 구절을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컵 밑에다가 뭐를 써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놨어요. 이 인앤아웃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대표 성경 구절 같은 거죠.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안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냥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만 딱 떼서 읽어도 세상에 어느 문구보다도 더 감동적인 말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도 유명할까?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할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말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이 문장이 독립적인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사건의 원인을 이 문장이 대답을 해준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다가 에돔 땅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나빠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는 길로부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그 팩트는 뭐냐?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음식이 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박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 쓸모없다, 가볍다,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죠?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정말 가치 없는 음식이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리자마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죽어갑니다.
이거 오늘 우리의 정서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길 가다가 불평할 수도 있지,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죽여?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였냐?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보고 이거 하찮은 음식이야, 이렇게 하면 반역하고 똑같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당연히 죽어야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만 해도 반역을 하면 부계와 모계 그리고 처족까지 멸문지화를 시켰습니다. 반역은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어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죽어가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 그걸 본 자는 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자기에게 배은망덕하고 자기가 40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음식 만나를 줘서 이 만나는 다양한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음식인데 이걸 줬는데 이거 쓸모없는 걸 줬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왜 벌을 줬으면 됐지 왜 그들을 또 살렸을까? 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이방인들의 무리, 이런 걸 가리켰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지금 온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이방인들, 저렇게 타락하고 더럽게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덮을 수 없는 죄인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한국에서는 아주 지독한 살인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사회에 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다 쓸어 죽이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 외곽에다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 집에다가 시체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시체 소각장에서 소각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을 신문지상에서는 지존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를 그들이 지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제2인자 김현양은 끌려가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여서 한이 맺힐 뿐입니다. 꿈을 못 이루어서요.
그리고 희죽희죽 웃습니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런 사람들은 나 죽여야 된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근데 이 김현양이 감옥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결국 사형당했지만 그 김현양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과정을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이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만든 전도용 소책자인데, 이 소책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이 사형리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서 첫 번째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 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중적이고 이기적이어도, 여러분들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만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때에서 비로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큰아드님이 차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타던 차를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러 간 식당이 이 기둥이 있는 식당이에요. 주차장이. 아시죠? 주차장 기둥. 뭔가 좀 쎄한 게 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기둥. 이게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기둥이 있는 게. 주차를 하는 순간에 이거 여기다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주차를. 그리고 목사님 만나고 대화를 잘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집으로 가려고 차를 후진을 하면서, 똑바로 후진을 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으면서 휙 도는데 부지작 그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앞불사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왕창 나갔어요.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픽스할 수 없는 치명적인, 거기다가 차 문까지 긁어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럴 때 기둥에게, 그럼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에게. 왜 거기 조금만 돌면 다른 데 주차장이 있으면 왜 거기다 댔을까? 왜 시동을 걸고 뒤로 갈 때 한 번 더 뒤를 보지 않았을까? 에이, 멍청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이제 픽스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에스티메이트를 받고 나서 화가 극도로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복잡한 상황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첫 마디 뭐라 그랬느냐면, 아빠가 사고 쳤어. 뭐야? 아빠가 차 후진하다가 사이드 미러 다 날려먹었어.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집에 있는 큰아들한테, 사냐, 아빠가 오늘
사고 쳤어. 아빠 뭐? 차 후진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깨먹었어.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아내를, 제가 그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픽업하면서 보여줬어요. 저거 봐. 그 차는 참고로 제 차가 아니라 제 아내 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이 일로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 사람의 저희 가족은 누구도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와이프는 그거 13년도 더 된 차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설교 준비나 열심히 해. 마음이 참 가벼워졌어요. 용서를 받으니까 제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한. 괜히 그거에 신경 쓰이는데 딱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넣어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능히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너를 비난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 너도 너를 힘들게 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주셨다는 말은 그냥 내어놓았다는 말이지만 14절을 배경으로 하면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으냐면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은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볼 수 없어요. 저는 의심을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단순 무식한 사람 있잖아요. 딱 봐도 저 사람은 갈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물어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 이렇게 증명했는데 더 증명이 필요하니? 그러면 그때 질문이 굳혀지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이유를 주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예기치 않는 사고나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창피한 일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누군가 나를 못되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 말한 예들은 다 저의 예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럴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적어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는 저 사람보다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야. 덜 사랑하겠지.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하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마 저 사람을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어떻게 더 사랑을 증명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내 사랑의 깊이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멸망받을 만한 존재였어요. 멸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도 희망도 평화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고 영원한 지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분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대각성 운동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신 목사님. 그의 유명한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내리칠 준비가 되었으며 지옥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에 쩔은 자를 감시하고 있고 마치 탐욕스럽고 굶주린 사자가 아직은 보호받고 있는 사냥감이 보호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악한 자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생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귀한 은사들을, 귀한 은혜들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어줘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를 가리키려고 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답답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진짜 몰라서 그런데 나에 대해서 진짜 알면 나 좋아하게 될 거야.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사랑받아도 이 정도의 자존감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만나같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산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I know,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 만큼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I know. 오늘 설교 왜 이래? 다 아는 얘기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걸 받은 것인 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무한정 용서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진리를 아는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래 내가 어느 구멍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아무도 못 믿어주는데 내 마음이 이래요. 이걸 들어주고 이해할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에 요즘 대나무라는 걸 막 곳곳에 만들어요. 뭐 사이트에 만들고, 그래서 걷다가 막 자기 말을 말하고 푸는 거예요. 그건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잖아요. 대나무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토설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물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살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보다 후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천국에 가기보다는 지옥의 아람목에 갈 것 같은 생각, 좌절감이 들어요. 목회자들의 큰 어려움이, 고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정말 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달라진다. 목회자들 사이에 모여서 얘기를 하면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안 달라진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봐도 예전보다 더 못해지는 면이 많아요. 순수함도 더 못해지고 열정도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나는 변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한심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난 끝은 반드시 영생으로 끝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소망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바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나는 세상까지 사랑한 거야.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줄 알아?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죽일 만큼 깊어. 이런 내 사랑의 대상은 오직 너 하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힘있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